고요한 지혜의 전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와 신화의 장막 뒤에 가려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형제회 중 하나인 프리메이슨의 정신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프리메이슨은 영화나 소설 속의 신비로운 조직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즉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영적인 여정에 있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의 빛을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프리메이슨이 잃어버렸다고 전해지는 고대의 열쇠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단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종교적 질서, 즉 영적인 길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수많은 전설과 비유는 대부분 신성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구조의 많은 부분이 기독교 사상과 깊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믿는 종교만이 유일하게 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오해는 바로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인류의 영적 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종교란 신성한 영감으로 쓰인 도덕률이며 종교적인 사람이란 그 규범을 통해 더 고귀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어떤 규범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영적 이상을 얻는 사람입니다. 불교도는 위대한 고타마 시다르타나 다른 부처들이 제시한 도덕적 원형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보이지 않는 불꽃을 보존하고 펼쳐나가려는 모든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보이지 않는 요소를 무시하고 오직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안에는 물질주의자와 영성주의자가 논리와 이성의 평면 위에서 만나는 경이로운 균형점이 존재합니다. 과학과 신학은 사실 하나의 진리를 바라보는 두 개의 끝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서로 화해하고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손을 맞잡기 전까지 세상은 그들의 탐구가 주는 온전한 혜택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과업이란 무지와 미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3차원의 무덤으로부터 영혼과 지성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만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모든 것 안에 내재하는 참된 나입니다. 진실로 신은 영감 그 자체이자 영감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서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과제는 자신의 육신이 자기 영혼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업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수많은 신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찾고 각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저마다 다른 가치를 강조하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12명의 동료 장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은 어쩌면 세계의 위대한 12개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각각의 종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입니다. 환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실제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자 과제입니다. 우리는 불균형의 영역에서 균형을 얻기 위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 환상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 내면의 동물적 본성이라는 용을 죽이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과업을 아들 솔로몬의 손에 넘겨주었듯이 모든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모리아 산 위에 있는 주님의 집을 짓는 혹은 재건하는 일을 물려줍니다. 진리는 잃어버린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찾고 발견해야만 합니다. 실제는 영원히 존재하며 차원이 없지만 모든 곳에 편재합니다. 태도와 욕망의 피조물이자 인상과 의견의 노예인 인간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방황과 불균형으로는 자기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자질을 획득하게 되면 비로소 자기 주변에서 그 자질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인간은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오랜 슬픔의 세월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명확하게 그리고 우주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오랜 경험과 헛된 노력 끝에야 비로소 그 감각들을 성전으로 가져와 위대한 아버지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칩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이해 속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인간은 무지라는 죄 속에서 태어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 느낄 수 있는 가슴, 그리고 거친 돌을 완벽한 돌로 다듬는 위대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강한 손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기회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증명할 기회,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꿈을 실현할 기회, 자신을 이끄는 비전을 따를 기회 말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해를 구걸하겠습니까? 어떤 권위로 행복을 요구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면에서 가꾼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할 필요도 없으며 어떤 신도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한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의 특권입니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모든 것을 배웁니다. 종결한 배움이라는 노동을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학교이며 우리는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배움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시야를 파괴하고 삶에서 이상을 앗아가는 그 숨막히는 한계의 속박을 끊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무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적 해방이라는 위대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 창살은 미지의 것들이며 우리 각자는 죄수입니다. 마침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낡아빠진 창살을 뜯어내고 빛나는 영감 속으로 걸어나갈 권리를 얻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어둠은 그의 존재 자체로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은 신이 거하시는 성전, 위대한 진리의 영이 인간 무지의 그림자를 밝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교리의 안개가 그들을 둘러싸고 오랜 세월의 무심함이 그들을 얽매고 있습니다. 한계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들은 빛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맵니다. 하지만 빛이 바로 그 어둠의 심장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은 그를 발견한 소수에게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무지한 인류에게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드러난 신비의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들의 발자취를 힘겹게 따라가 보려 하지만 그 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오를 수 없는 산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산꼭대기에서는 빛이 비치고 있지만 그는 그곳에 닿을 만큼 강하지도 그 빛을 이해할 만큼 현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대로 법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늘에 쓰인 불타는 글자들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두려움, 법의 문자 그대로를 살다가 그 정신을 죽여버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미지의 것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무지가 만들어낸 그림자 속의 성인과 구세주, 유령과 망령, 신과 악마들을 채워넣습니다. 무지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 앞에서도 공포에 질려 쓰러집니다. 미신은 무지의 기념비처럼 서 있고 그 앞에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은 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자신이 갖지 못한 힘을 보며 막대기와 돌멩이에게 자신을 해칠 힘을 부여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구울과 오우거의 소굴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근원 앞에서는 여전히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미신이 모든 것을 증오하는 반면 더 깊은 이해를 가진 지혜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삶의 신비 그 이면에 놓인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그리고 달콤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성취를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찰나의 모든 순간이 기회이며 위대한 사람이란 삶이 모든 것을 위한 기회임을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술, 과학, 종교는 인류가 이미 성취한 것들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그것들은 인간 정신의 발전을 보여주는 기념물이며 인간은 그 길을 통해 정해진 결과를 얻기 위한 더 효율적이고 지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이미 세워진 것 위에 자신의 영감을 현실로, 꿈을 실용적인 것으로 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이들은 동시대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지만 훗날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받곤 합니다. 프리메이슨은 경험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각각의 돌은 지성이 펼쳐지는 과정 속의 연속적인 단계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성소는 수천 년 세월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그 의식에는 깨달은 선지자들과 현자들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수백 개의 종교가 그 제단에 지혜의 선물을 바쳤고 셀 수 없이 많은 예술과 과학이 그 상징에 기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을 넘어선 확실성의 길입니다. 하나의 믿음을 넘어선 하나의 사실입니다. 프리메이슨은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모든 이에게 영혼의 자유교양과 과학을 가르치는 하나의 대학교입니다. 그것은 고대 아틀란티스의 신비 학교의 그림자입니다. 지금은 거친 대서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곳, 고대의 황금문 도시에서 온갖 화려함을 뽐내며 서 있던 바로 그 학교 말입니다. 그곳의 의자는 배움의 자리이며 그 기둥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질에 관한 보편적 교육의 아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설계판에는 모든 민족과 국가의 신성한 진리가 새겨져 있으며 그 신성한 깊이를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이대한 실제가 밝아옵니다. 진실로 프리메이슨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오래전 잃어버린 바로 그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인간 열망의 공통분모이자 공약수입니다. 세상의 대부분 종교는 행렬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끌고 많은 사람이 뒤따릅니다. 인간은 진리와 깨달음을 찾아 반신반인들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기독교인은 온유한 나사렛 사람을 따라 구불구불한 갈보리 언덕을 오릅니다. 불교도는 위대한 해방자를 따라 광야에서의 방황을 함께합니다. 이슬람교도는 사막의 모래를 건너 메카의 검은 텐트를 향해 순례를 떠납니다. 이처럼 진리가 앞서가고 무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영혼이 길을 개척하고 물질이 그 뒤를 따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상은 그 순수함을 잠시밖에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무리가 모여들어 그 빛나는 불꽃을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비학교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비학교는 인간에게 빛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빛을 그곳으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나타난 이상은 몇 시간 만에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소의 문으로 들어서는 인간은 그 우상을 다시 이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계단을 오르고 있으며 그의 눈은 꼭대기에 있는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목표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한두 계단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격을 쌓아갈수록 그 계단을 오를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리메이슨은 인격이라는 성전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라는 빛나고 찬란한 성전, 그 숭고한 신비를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는 위대한 건축가와 함께 이 세상에 더 고귀한 구조물들을 지을 때 신을 가장 잘 섬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건설적인 노력을 통해 경지에 이르려는 모든 이들은 성별이나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마음속으로는 모두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은 반드시 로지의 회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매일 프리메이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위대한 건축가의 필요에 지성적으로 봉사하려는 모든 사람입니다. 프리메이슨 형제는 삶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른 모든 성전 건축가들을 돕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막대기와 돌멩이, 짐승과 신, 그리고 인간에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보편적인 신을 경배하기 위한 더 고귀한 성소를 짓는 성전 건축가들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메이슨 로지는 신비 학교입니다. 지원자들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약점에서 벗어나 삶과 관계,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영적 본질의 씨앗, 즉 진실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 그 정체성의 신비를 배우는 곳입니다. 프리메이슨은 낭비되는 모든 순간이 잃어버린 기회이며 전능함은 오직 진지함과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삶을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그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보편적인 형제애를 인식합니다. 그의 로지에서 맞잡은 손은 온 세상을 향한 그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는 모든 창조된 것들의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영혼이 빛나는 보석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명상하며 영혼으로 염원하여 지은 거룩한 성전 안에 그 보석을 모셔야 합니다. 프리메이슨은 본질적으로 교리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더 진실합니다. 그 형제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진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은 빛을 가져온 사람을 두고 다투는 대신 빛 자체를 섬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뜻과 명령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위해 건설적인 태도와 고귀한 인격의 성전을 짓는다는 목적 아래 동료애와 형제애로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진실한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프리메이슨의 이상을 연구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프리메이슨 회원들조차도 고대와 현대 의식 속에 감추어진 자연의 신성한 진리를 찾기 시작할 때 자신에게 부여되는 우주적 의무를 거의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서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수년, 수세기에 걸친 고통을 자초하고 싶지 않다면 프리메이슨을 단순히 사교단체나 친목단체로 여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는 현대의식에서 영속되는 신비 가르침이 신성하며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힘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공의의 의무를 짊어진 사람들의 운명을 빚어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프리메이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과학입니다. 그것은 신조나 교리가 아니라 신성한 지혜의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영국 길드의 결성이나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은 프리메이슨의 진정한 기원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인물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이거나 고고학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구체적인 상징 아래 고대의 신성한 신비를 영속시키는 신성한 상징 언어입니다. 오직 그것을 우주적 연구, 일생의 과업,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동을 위한 영적 영감으로 보고 깨달음의 영적 성취를 목표로 삼으며 진정한 프리메이슨의 일상생활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고대와 공인된 의식의 진정한 신비에 대한 작은 통찰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학교의 나이는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으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태의 세계에서 기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인간이 더 위대하고 완벽한 도구를 만들고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험실일 뿐입니다. 이 실험실에는 우주의 위계로부터 내려오는 수천, 수백만 개의 광선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인류에게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의 운명을 빚는 이 거대한 구체와 천체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과 위치에서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학교가 세워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우주에서 작용하는 이 신비로운 위계들입니다.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의 진정한 로찌는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신조도 종교도 없이 그는 모든 신앙의 대가로 서 있습니다. 그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의 깊이, 아름다움, 그리고 영적인 힘을 깨닫지 못하고 프리메이슨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영원한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학생은 신비 학교의 시대를 시간의 여명기, 즉 수억 년, 아니 수십억 년 전 태양 인간의 신전이 만들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왕의 첫 번째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의 여명기에 고대 로찌의 진정한 신비가 주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가의 로찌를 처음으로 지킨 것은 창조의 신들과 여명의 영들이었습니다. 인문한 형제는 자신의 소위 상징과 의식이 평범한 개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을 영속시키기 위해 현자들이 만든 가림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날의 프리메이슨 중 극소수만이 이 의식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의미를 알거나 이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믿음으로 형태를 영속시키며 생명 대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결정화된 의식에서 진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 텅 빈 말의 껍질에서 영적인 씨앗을 해방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물리적인 등급에 관계없이 프리메이슨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려는 작업에서 현대적인 공예 개념에 머무르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프리메이슨, 즉 그 진정한 형제와 자녀들이 말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텅 빈 벽을 꿰뚫어 보고 지금은 물질성의 쓰레기로 가려진 창문을 열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함께 묶여있는 위대한 우주적 유기체로서의 프리메이슨을 고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우주의 신비가 열망하는 지원자 앞에 펼쳐질 때 그는 진실로 프리메이슨이 진정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질적인 측면은 더 이상 그에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영적으로 그 일원이 되었을 때에만 인식할 수 있는 신비 학교의 가면을 벗겼기 때문입니다. 고대 지식을 조사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모든 학교 중 가장 위대한 우주 그 자체처럼 세 겹의 원리가 펼쳐지는 것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는 프리메이슨 성전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세 명의 왕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물이 아니라 신과 인간, 그리고 우주 안에서
우주적 물질을 살아있는 왕의 거처로 빚는 책임을 맡은 위대한 지적 에너지와 힘, 즉 원리들입니다. 이 성전은 수백만 년 동안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새 왕의 창조 원리를 표현하는 모든 개인의 노력으로 지어졌습니다. 고대 공예의 진정한 형제는 우주의 왕을 위해 짓고 있는 성전의 완성이 자신의 신, 형제, 그리고 자신에게 빚진 의무 혹은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특정 단계를 밟아야 하고 그의 성전이 계획에 따라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계획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프리메이슨은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단지 사변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형제가 자신의 상징의 신비를 잃고 의식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비유를 숙고하여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열쇠와 계획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프리메이슨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로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진정한 프리메이슨은 비이적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학생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 문일 뿐입니다. 그것은 형태가 그 안에 담긴 생명에 의해 빚어지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형태의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자신의 삶을 빚어 그 형태가 그 안의 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꾼들을 하나씩 깨워 하늘에서 주어진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천천히